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은요. 다윗이 3만 명을 이끌고 여호와의 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면서 지은 시인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온 땅과 그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땅은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궁창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이제 흑암이 있고 혼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궁창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위와 아래로 나뉘어라 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그 위에 그 하늘과 그 땅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래서 이 물에서 육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고 계셔서 안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붙드신 손을 놓으시면 땅은 한순간에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누구냐고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결국은 그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조상들과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제 조상들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이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제 신분을 잃지 아니하려면 이들이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려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하셨을 때 아무도 그 산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모세 위에는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과 빽빽한 그 구름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도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이제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을 오직 그 예수의 그 피로 그들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셔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5, 6절에 보면은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대개 그 하나님의 뜻은 나의 욕심과 정반대가 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또한 우리가 그 뜻대로 정말 그 이루어드리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그 뜻대로 참으로 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이 처했을 때 사람은 아무리 정말 그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다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기보다, 도와줄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기도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내가 기도한다고 과연 뭐 응답될까 그러면서 뭐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야말로 가장 최상의 방법이고 가장 정말 빠른 해답을 얻는 그런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일에서 능치 못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자는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기도 할 때마다 예전에 꼭 이 3절, 4절 이 말씀을 늘 암송을 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는 살아오면서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무엇이며 제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또 제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더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고 그런 것들을 살폈어요. 살피고 제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 다른 뭐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제된 그런 생각이라든지, 또한 그런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예수의 피로 그렇게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이 묵상할 때에 나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봤을 때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환경과 또 내 자신을 돌아보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 환경을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을 하면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아니면 허물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런 거짓된 마음은 없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내 자신을 살피면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모두 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사실상 이런 마음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런 그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 자리에 나갈 때 내 자신이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가면 사실상 응답이 잘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일단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또 내 자신이 어떠한 마음속에 죄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옮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정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지만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정말 그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체면을 불구하고 그가 체면을 차리지 아니하고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법궤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성전으로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기쁨이고 정말 그 얼마나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오로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의 그 열정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집사님이 저 아는 집사님이요,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디 외국으로 출타를 하시게 됐대요. 그 세미나에 가시게 됐는데 그 비어있는 시간에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그 이제 목사님을 이제 초청해서 그렇게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이 분이 말씀 전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몇 주에 걸쳐서 외국에 나가 계신데 그동안에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시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자기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니 그 먼저 번에 그 예배 드릴 때에 너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답답하고 뛰쳐나오고 싶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뛰쳐나갔다라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 목사님이 계신 동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교회 가서 한 주는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이 그런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네 자리가 맞느냐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다면 네 자리 주어진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왜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예배 드리는 도중에 박차고 나왔대요. 거기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엄청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로지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말씀 전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정말 마음 전심으로 다른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 어떠한 행동을 하셔도 제가 거기에 치심치 않고 거기에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전심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본 교회에 갔더랍니다.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그날은 목사님도 달라졌고 자기 자신도 예배 드리는 그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서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먼저는 이제 당신 자랑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이제 예전에 그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집사님에게 위로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강백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참 말씀을 잘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주가 이제 마지막 주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주가.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 그분을 이제 잘 예배가 끝나고 잘 가시는 길까지 이제 배웅해드리고 그랬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단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운 목사님 어디서 오셨는데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대하고 말씀을 듣는데 생각지도 않게 실망을 준단 말입니다. 그럴 때 촉각을 꼰도 세우면서 정말 막 편견을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거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마음문이 닫혀졌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도 내가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귀가 가리고 마음이 둔해져서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마음을 늘 잘 정말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얻는 자보다, 그 성을 얻는 그 용사보다도 더 어떻다 그랬습니다. 또 정말 유익하다고, 더 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요,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 아멘하고, 또 나도 그런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이러면서 선뜻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간증을 해도 그런 하나님이시냐고 정말 놀랍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탐복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린 사람들은요, 도대체가 아무리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도요, 그 빛이 침투해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마음을 꽉 닫아버려서 오히려 말씀이 튕기쳐 나와서 오히려 그들이 대적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막 이렇게 핏대를 이렇게 올리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그 마음문을 연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음문을 열 때 우리가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누리고 또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할 때는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바로 죄인 것입니다. 가장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굉장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안색이 싹 변하면서 그렇게 그냥 노발대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마음이 안악해서요,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그게 그 씨앗이 그 속에 떨어져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한테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사탄과 같이 막 억지로 강제적으로 우리 마음을 늑탈해서 막 우리의 마음을 깨고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을 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사모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그 말씀의 꼴을 먹고 또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덧입게 되고 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의 문, 그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다.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했습니다. 나폴레옹이요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출정 전날에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듣고 있던 그 부인이 인간이 계획하지만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조용히 말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황제는 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을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만하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 몇 달 뒤에 이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14년에 엘바섬에 유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요 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면 어떤 강하고 힘이 센 원수라 할지라도 다 물리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모든 그 악의 세력을 굴복시키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런 그 사단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멸망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 시시탐탐 그 시시때때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놔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사실상 우리가 은혜를 또 더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또한 이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은혜를 막 강하게 받은 날 보면은요 분명 또 그날의 그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정말 그 힘든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 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단의 그런 본격이 들어올 때 우리는 깨어서 그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물리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또 말씀으로 갖다 들이댈 때 이 사단은 바로 떠나가게 됩니다. 9, 10절에 보면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려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 아니고 또한 그런 다윗 왕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신을 의지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섬겨야 하고 많이 섬기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언제나 영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실상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사단의 공격을 해와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능히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극심하게 그런 환란이 올 때예요. 그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또 시편에 보면은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 시인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대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적을 무찔러 주신다는,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든든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호산나 그 성전에 이제 이렇게 또 정말 우리 늘 이제 벌써 섬긴 지가 얼마 됐습니까? 이제 나온 지가 1년하고 이제 한 5, 6개월 됐나요? 5개월 됐나요? 그렇게 됐죠. 5, 6개월 됐죠.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요. 우리 호산나, 제가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이제 교회 개척하라고 그러셨는데, 개척교회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새벽 기도에 가서 이제 여쭤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호산나 교회라고 하라, 이렇게 명칭을 정해주셨어요. 그러시고 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7절, 8절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 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이 찬양 있잖아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호산나 교회, 이 교회에 우리 우리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호산나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이렇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호산나 교회 정말 참 주인이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우리 주인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신 우리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늘 정말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늘 그 하나님만을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찬양을 부르시도록 그렇게 또 인도하시고 또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귀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신 이 성전 우리 몸과 또 우리 마음을 늘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또 예전에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주인이 우리가 주님을 모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에요. 또한 우리 교회, 호산나 교회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늘 높여드리고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에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섬길 때에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그 왕으로서의 그런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만민에게 또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그 왕을 늘 찬양하고 늘 그 영광의 왕을 모시면서 늘 주시는 그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늘 감사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